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를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에서 5가지 모습을 찾아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함께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 주님을 닮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3년 반 동안 줄곧 하셨던 신앙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게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우리로 말하면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이면 또 밤마다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에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잘 지킴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봐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 것은 말씀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쫓아간 거죠. 이렇게 행함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서 그분을 늘 바라보면 거룩해져 가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품고 살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이나 옷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나와 동행함으로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가만히 같이 있기만 하면 나타나고 주신 말씀 품고 있기만 하면 나타나는가? 쉽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다 있을 거예요. 집에도 몇 권씩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방마다 성경을 놔두고 거실에다 성경을 놔두고 내가 그 집에서 살면 나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거룩해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놓고 날마다 그걸 쳐다보면 내가 거룩해질까요? 이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하잖아요. 말씀도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도 바라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이 주의 이름을 주심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다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방법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가진 것, 손에 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어야 거룩을 향해서 점점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더라는 얘기죠.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부부가 닮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같이 사니까 닮아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맞춰가면서 나는 먹기 싫은데 그래도 조금씩 먹는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음식을 그냥 쉽게 먹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같은 맛을 찾아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닮아가는 거죠.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짤 때 중간에서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말아서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늘 처음에는 부딪힐 거라요. 제발 치약 끝에서부터 짜. 아니 뭘 그래 아무데나 훅 눌러서 나오면 되지. 정 성가시면 당신이 다시 정리해 놓으면 되지. 이렇게 처음에는 서로 싸우지만 나중에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를 시작하죠. 그 노력이 나중에 가서는 치약을 한 방향으로 짜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지만 동시에 바라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진 가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앞에 걸어가고 뒷짐지고 걸어가는데 뒤에 꼬마가 걸어가는데 똑같은 폼으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따라쟁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따라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말씀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노력함으로 내 기존에 있던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때에,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막 분이 올라올 때에 어떤 노력을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찬송을 읊조리거나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것을 내 속으로 되뇌이는 이 노력이 이 올라오는 화를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데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불쑥불쑥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화가 날 때는 그냥 화부터 내고 보는 거죠. 하지만 내가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조금만 참자 하고 한 박자 늦게 화를 내고 이렇게 자기 노력이 예수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로마서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선입견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단순한 진리가 들어있고요. 그 진리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을 보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분명한 팩트,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단번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믿지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 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도 반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되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다시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건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이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교회에서 베푸는 물 세례는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공포하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마치 물같이 내가 쏟아지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 임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자리를 잡고 거주하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내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때에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기질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고요. 내 육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가 분명 예수를 믿었는데 내 성향은 아직 완전하게 바뀌어서 예수님 성향이 되지 않았고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지 않았고 내 습관이 예수님 습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고 늘 말씀을 품에 품고 사셨고 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확인하며 사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내 본성이 훅 나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날씨 좀 더 추워지기 전에 단풍 다 떨어지기 전에 한번 좀 나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달력을 봐도 쉬는 날이 없으니 주일날을 한번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내 본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고요. 그 죄 짓는 것을 좋아했어요. 세상 연락을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끊고 오니까 어디가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근질근질할 때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내주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막 싸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올 때 나를 잡아서 내주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줘버리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주지 않고 꽉 붙잡아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 괴로움 아십니까? 당뇨가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는데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그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튀김류를 좋아해요. 꽈배기, 샛노란 꽈배기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게 저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먹으면 안 돼요. 저희 집에 가는 길목에 통닭집이 있어요. 한 마리에 얼마, 두 마리에 얼마. 제가 갈 때마다 제가 하는데 그래요. 안에 저거 두 마리 좀 싸게 사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서 데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집에 못 가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튀김류인데 저는 튀김류를 먹으면 속이 많이 상하고요. 제 몸이 나빠져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어때요? 계속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튀김 한번 먹고 싶다. 근데 먹는데 언제 먹냐면 정말 가끔, 그리고 한 개 이상의 꽈배기를 먹지 않아요.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도 어떤 때는 좀 안 좋을 때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방법을 잘 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거룩해져 가. 그걸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 노력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놀던 물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즐기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 하고 싶다, 가보고 싶다, 같이 놀고 싶다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때 그것에 내 몸의 그 욕심, 내 몸이 원하는 것에 나를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어제 가서 닭고기를 또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식당을 찾다가, 어제가 제 기념일이었거든요. 식당을 찾다가 들어가서 둘이서 잔뜩 먹었는데 이렇게 먹고 나면 또 후회가 돼요. 제가 여러분 웃으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몸무게가 한 3-4kg 이상이 쪘어요. 그래서 저는 먹으면 그 다음날 1kg씩 늘어나는 체질이거든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고 계속 참지 않고 먹으면 95kg 넘어가요. 참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내 안에 주님과 닮아가는 거룩에 대한 싸움과 거의 비등하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음식과의 싸움이 있어요. 저는 또 식습관 가운데 조금 맛보고는 못 견뎌요. 배가 차야 멈추는 성질이에요. 그러니 좋아하는 빵을 배가 차게 먹고, 좋아하는 튀김을 배가 차게 먹고, 좋아하는 고기를 배가 차게 먹으면 그 다음 날은 1kg에서 1.5kg가 확확 늘어나요. 이 싸움이 굉장히 힘든 싸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놔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는 네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돼요. 맞는 옷이 없고 무엇이든지 불편하고 무릎에 무리가 와서 못 걷고.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저는 같이 곁들여서 하는 싸움이 있어요. 식욕뿐만이 아니라 다른 욕심들이 제 마음과 제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이것을 참아야 돼. 아니, 내 몸을 여기에 내주면 안 돼. 내 생각을 여기에 내주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죄에 사로잡히고요. 나중에 내가 실패했다는 그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요. 좌절감은 나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사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가서 예배 인도를 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할 수 있겠느냐? 저는 늘 그랬죠. 싸운 다음에 화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싸우지 않는다고. 마찬가지예요. 후회하고 절망감 가운데서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참아내요. 그리고 떼어내고 애써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첫째, 죄에게 네 몸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대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네 안에서 올라올 때에 아니다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거절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거절하는 거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에서는 무기 이야기가 나오죠.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무기로 드려라. 적극적으로 네 몸을 거기에다가 통로로 내놓지 말고 이쪽에다 통로를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너희 지체라는 거예요. 몸뚱아리잖아요. 손, 입, 귀, 발, 내 몸뚱아리, 이것을 저것들이 사용하도록 내주지 말아라. 사단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도록 내주지 말아라. 주권을 내주지 말아라. 마치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랑 같이 가줄래? 할 때 그래 가지 뭐 하고 발을 내딛고 함께 가는 것처럼 죄가 찾아와서 사단이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미혹할 때에 내주지 말아라. 하와가 사단에게 내어주자 그는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땄어요. 이게 내어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은 생각으로 와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기 싫다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으로 찾아올 때 고개를 흔들라는 얘기예요. 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삶, 감춰진 삶은 30살 때까지의 삶이요. 나타났던 삶은 30살이 돼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년 반 정도의 삶에 나타나셨던 그 삶 속에서 보여준 삶이었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늘 품고 살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발을 내딛어서 내 귀를 열어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룩해져가는 방법,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각이 다가올 때 소극적으로 그것들에게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털어내라 라는 이야기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것처럼 저녁이면 그냥 드라마 속에 빠져서 가상 인물들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잘되면 마치 내가 잘되는 것처럼 그들이 연애하면 내가 꼭 달달한 연애 속에 빠진 것처럼 그런 착각하면서 거기에 있지 말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켜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라.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5일을 했어요. 그런데 5일 하면서 제 안에 이게 정리되어지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거 정말 유익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이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다 자기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이 그거예요. 22일 동안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면 최소한 20명의 삶을 아주 엑기스로 요약해서 듣겠구나. 그럼 내가 직접 그 삶을 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만났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내가 들음으로 내가 간접 경험하겠구나. 가상인물에 대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희노애락에 함께 동참해서 웃고 울고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저렇게 만났구나. 저분은 저렇게 아픔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 아픔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매일같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고 간증할 만한 거리도 풍성하게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안에 수술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교통사고 나서 잠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구나.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이것을 놔두고 다른 데다가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 참 안타까워.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라도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사람 15,000여 교회에 수십만 명 앞에 내놓아도 괜찮겠다라고 말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세워서 40분 50분 그의 인생을 듣게 하고 어떻게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글이 이와 같은 시간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겪는 고통은 저기에 비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다 때려치우겠다고 늘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볼 때마다 원망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구나. 자기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길 가다가도 돈을 줍는데 다친 사람은 그 돈을 밟고 지나가요. 열린 사람은 자기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확 바꾸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친 사람은 만나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사욕,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네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죄에 드려서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어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좋은 생각을 주실 때에 그 생각을 붙잡는 적극적인 행동과 그 생각대로 내 삶의 스케줄을 바꾸는 구체적인 이 도전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속삭임에 귀를 빼앗겨서 따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그걸 통해서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종이 되겠느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의 종이 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켜나가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데 부모로부터 두 가지 양육 방식으로 양육되어집니다. 하나는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양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방치함으로 자기가 알아서 커가는 양육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두 가지 방법 다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되어지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FM대로 아주 잘된 그리고 잘 짜여지고 돈이 투자된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서 내버려 둔 방식으로 내버려 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자 그들이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교정되어지고 둘 다 전에 방치되었던 강제되었던 거기에 대한 거절감, 거부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종의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이 말은 내가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못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성품 다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그런 악조건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를 내팽개쳐놔서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교육 환경이 없어서 나는 못해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좋은 환경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도 내 안에 반항심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나를 올가매는 굴레에 불과하고 올가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렇게 반항적인 삶을 살던 사람도 거기서 다시 사명자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거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보혜사를 찾아야 돼요. 그를 할 일 없이 그냥 보관하는 정도에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귀찮게 해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는 일과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늘 물어야 돼.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서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일까요? 하고 성령님께 물어서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또한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늘 부탁함으로 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내게 힘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 발자국씩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강력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끌어당겨오는 것, 내 삶 속에 모셔오고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드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폼 잡고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나쁜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 이 생각 사라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훅 들어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는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그랬죠. 네 몸을 생각 가운데 내주지 말아라. 두 번째,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상황에서 사단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이쪽을 할까요? 저쪽을 할까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고 또 하다못해 소극적으로 콧방귀라도 끼고 고개라도 휙 돌리고 싶어요. 그렇게 내어주면 나는 불의의 병기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냥 꾹 참고 얼굴에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 편치 않지만 주님 때문에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쪽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져서 의의 병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한 일이 된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 갖고 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은 스며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시금 바울의 말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생각에 여러분의 몸을 순종하지 마십시오.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만 하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입으로 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순서에 있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싶은 튀김을 찾으면 내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게 될 것이지만 해야 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나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은 뭐예요? 급한 일은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그리고 원하는 일과 해야 할 일, 우선순위 세 가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거룩함의 정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이제는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 불법에 내어주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나올 때에 그것을 차단하는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 주실 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임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조금씩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